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화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적이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나마나 그거는 진짜 마귀예요. 사탄이 제일 큰 주적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검 앞에 여기는요, 전부 다 뭐요? 호신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앞에만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서면 안 돼요. 폿대를 향하여 하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성령의 검만 공격용 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내 느낌, 내 기분으로 얻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이 무기들을 수신용이든 호신용이든 공격용이든 간에 이 무기를 성경으로부터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던 그게 그대로 여기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던 첫 범죄도 제1 공격은 뭐야? 사탄이 한 거예요. 제2 공격은 우리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에 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작해서 마귀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꼴이 됐다는 거죠. 오늘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통근통독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을 어디로 발동시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는 복된 걸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를 망치는 걸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선택은 우리 몫이야. 그래서 복이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서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 믿음이고, 그리고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역시 우리의 의지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 아까 전에 다시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일들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룰 구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미래에 이루는 구원,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속이 완성되는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화, 우리가 원래 영화라는 존재예요. 시편 8편이죠. 시편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번역하는 번역이 있고, 어떤 번역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라고 번역하는 두 번역이 있어서 이 번역의 차이를 가지고 논쟁하는데, 난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처음에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에서 천사보다도 더 좋은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다시 올려주는 거, 성급시키는 거. 그게 영화에 이르는 길이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종 구속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이제 설명을 해도 괜찮은데, 이 견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 견인은 preserv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번에 성화의 과정을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꼬불꼬불한 게 사탄의 어택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연적 정쟁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힘으로만 하는 사탄과 대적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진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싸워주세요? 그게 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그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우리 이마에 인치시는 것,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얘기를 미리 가까우니까 미리 땡겨합시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요,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짐승의 표 받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그걸 보고 쫄면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약한 거예요.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는다 그랬나요? 배교하는 자가 받는다, 배교. 배교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칭의의 확신이 있는 자들 가운데도 배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요, 견인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칭의하는 순간에 내가 너를 어렵다 하리라 하고 딱 던지고 성령이 딱 임재하는 순간에 이마에 딱 인쳐져 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옆에 보세요. 옆에. 그 하나님의 인치심 보입니까? 나는 보이는데 쫙 다 보이는데.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교 당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우리 가운데 배교가 나잖아요. 간혹 배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배교는요, 그 사람의 칭의가 잘못된 거야. 그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는요, 마음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신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인지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모든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은요, 당신이 소유가 바뀌었다. 그죠,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소유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유를 바꿔놓고 그 소유를 다시 이양하겠어요? 다시 사탄에게로 그 소유권을 넘기겠습니까? 넘기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라는 단어를 써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럴 때는요, 그 신실함의 의미는 faithful 이런 의미는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약속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먼저 약속을 던져주시는 거죠.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마침내 드디어 기어코 그 약속을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그런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뭘 믿고 믿겠나요? 오늘 열심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탁 바꿔버리면, 우리 뭐야?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속을 바꿔놓고 다시 우리를 그 소속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게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그 타치를 느끼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느끼느냐? 기도하면 느끼잖아요. 막 뜨거운 찬송 가운데 느끼잖아요. 그게 나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말씀 읽으십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타치를 느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이 견인, 이것만큼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너를 허락한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붙들고 가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된다. 네. 영화,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네. 우리 이제 그래도 서신서 전체의 개요를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서신서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보여주는 책이다. 서신서는 성화적 구원과 관계에 있다. 우리가 신약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부분들만 잘 기억하게 두시면 서신서 큰 틀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서신서는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면서 선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개요는 재림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추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란 말을 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올 때를 오실 예수님 자신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종결 짓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 관장하신다는 거죠. 그때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으로 닫을 때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열 때 그때 예수님이 오는데 오시는 그때는 그때인데 오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백마 타고 온다는 거죠. 어느 나라 백마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백마 타고 오신다. 또 예수님 가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은 틀림없다. 계시록을 푸는 구조가 참 이 계시록에 대한 책들은 뭐 구조나 이론 너무나 많아서 어디 이게 정설이다라고 딱 구조서 얘기하기가 참 난처한 부분인데 그러나 많은 통설적인 많이 우리가 성경적이고도 많이 통설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은요 교회주의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주의라는 말은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편이다. 그것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이상한 호기심 가지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질수록 이상한 데로 빠진다고요. 오늘 제가 아주 짧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주 짧게 계시록에 대한 개요를 잡아드릴 텐데 그 틀만 붙들고 계시고요. 만약에 어디 가서 계시록 공부하거나 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하시거나 책을 읽을 때 그 틀을 벗어나면 빨리 덮고 빨리 그 클래스를 빨리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위해서요. 너무나 그런 엉터리 같은 계시록 교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다 그런 계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바로 그런 식으로 주장하거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재림의 때를 맞추는데 계시록을 푸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춘 단체 또는 사람 치고 이단으로 안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주장하면 다 이단에 빠져요. 또 이단의 특징이 그렇기도 하고요. 이단들은요 전부 예수님 재림 때와 관계있다. 교회사가 정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맞춰서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맞춰서 지금까지 그걸 설바이브한 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조차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는 네 가지 방법,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네 가지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 미래주의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수적 미래주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대주의적 미래주의가 대단히 황당하니까 그다음에 수적 미래주의를 약간 수정해서 수적 미래주의를 합니다. 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서신서예요. 서신서를 자꾸 하다가 끝에 가서 예언서가 뚝 튀어나온 모습이 됐는데 예언서는 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7교의 서신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서신서이면서도 예언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다가 예언적인 성격을 띤 서신을 보내가지고 읽게 했는 책인데 근데
과거주의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특히 네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다 이루어졌다. 에릭슨면. 근데 그들의 이 주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미 타이밍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 이루어진 거 새삼스럽게 초대교회들 교인들 읽고 위로받을 일이 없잖아요. 저 초대교회가 이 계시록에 쓰여진 가장 큰 1차적인 이유는요, 7교회, 7개에다 회람을 해서 보내라 그랬으니까, 그 7개가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에 있는 그 7교회, 제가 가보니까요, 난 7교회가 막 있는 줄 가보니까 교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때 교회는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교회니까. 그게 공동체니까. 애찬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것은 나중에 로만 캐톨릭이 기념하려고 세웠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부셔진 건데. 예. 근데 지금 그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보느냐면 터키 정부가.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잖아요. 어쨌든 그 7교회에 회람으로 보내가지고 그 7교회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에베소 유적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던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가서. 그 아데미 신전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때 그 우상숭배를 통하여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던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고, 특히 갑바도기아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참 숙연해 지더라고요.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숙연할 것도 없지만은 추워 있더니 일어나라고.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참 얼마나 필요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핍박받는 교회에 버텨라, 힘내라, 세상의 끝에는 이런 영화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니까 조금만 버텨라. 그럼 너희들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데 과거주의로 서버리면 좀 맥이 빠지겠다는 거죠. 역사주의는요, 특히 나오는 새 심판 시리즈가 역사의 흐름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 시리즈 구조로 보면 연속 배열로 간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저심판이 연속 배열로 간다. 그러니까 인심판은 끝났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진행되고 그 미래에 대접심판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는 게 역사주의죠. 예. 역사주의도 근거가 있으면서도 좀 애매한 데가 있다. 그 다음에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미래주의인데, 자, 미래주의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선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면요.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밀레니엄이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를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왕노를 하신다. 그리스도가 왕노를 하시리라. 그 왕노를 하는 그 피어리드가, 그 기간이 천년이다. 근데 예수님이 왕노를 하는 그 천년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왕노를 천년 왕국이 진행된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그 재림의 때를 따라서 전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중심이고 그 전에 오시면 전 천년설이에요. 후에 오시면 후 천년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개신교, 특히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많은 개신교들은 전천설을 믿느냐, 후천년설을 믿느냐. 엄격히 따지면요, 이 천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두 가지 개념을 써야죠. 천이라는 개념이 많다는 개념과 1000, 그러니까 카운트로, 숫자로 1000, 이 두 가지 개념을 쓰는데, 이를테면 민수기회 때 인구조사하는 거 60만 3천 얼마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천을 많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00 개념으로, 숫자 개념으로 60만 대장정이 이루는 군사가 240만인데 240만의 대인구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게 그냥 단순히 많은 무리가 나왔다, 그걸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19장 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냐. 너가 보았느니라. 뭘 봤어요? 이 많은 군대의 군사를 내가 독수리가 날개에다가 업어서 옮긴 것처럼 간단하게 옮겼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엄청난 무리를,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무리들이 엄청났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60만 3,550명입니까? 그 숫자가 단순히 1,000 개념을 간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많다는 개념 안 가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 오면 이 천년이 정말 1,000이, 한 천년이라는 제한, 밀레니엄이라는 개념으로 천을 여기 한다기보다는 긴 한 기간을 얘기한다고 해석하는 쪽에 모든 칼비니즘이나 그 후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이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 왕국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왕노를 하는 왕국인데, 예수가 와야 왕노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초림함으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 왕노를 하고 계시잖아.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천년 왕국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전천년설, 후천년설은요, 아직까지 그 왕국이 시작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재림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세는, 이 종말은 전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노를 하시는 그런 천년 왕국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설인데, 여기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 갑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시대예요. 역사 시대예요.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7년 대화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7년 대화 환란의 개념은 다니엘서의 71회의 그 1회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69일회가 지금 다 소진됐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마지막 때에 와서 그 7년 대화 환란이었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죠. 여기 재림.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니까 전천년설이죠. 그렇죠? 그러고 백보자 심판을 한다. 이제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위에 지금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순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일곱 교회 시대하게. 이 교회 시대하고 이 일곱 교회 시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역사주의 전천년설의 교회주의는요, 그냥 우리 오늘 같이 지나가는 게 이 교회 시대예요. 사도행전 29장 서예지가 이 시대예요. 근데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이 일곱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 재림해서 이제 7년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일곱 세대로 나눠요.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나눠요. 원래 창조 시대를 무죄 시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세대를 쭉 나누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7년 대환란까지 일어난 그 기간을 일곱 교회 시대로 다시 나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쭉 가다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어느 교회 시대에 와 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거의 다 왔다 이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안 돼. 아멘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아주 잘못된 것은요, 계시록을 문자로 풀어야 할과 상징으로 풀어야 하는 걸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시대는 문자로 풀어야 돼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일곱 교회 시대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풀어야 되고, 계시록 4장 이후부터 많은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는 대목들은요,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일곱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일곱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나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가 휴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된다는 거죠. 휴거란 말이
이 사람도 주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전천에서 후천에는 휴거란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휴거란 말이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밭에서 일하다가 휴거 당한다, 뭐 이런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휴거는 있습니다. 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럼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건가 궁금하죠?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근데 옛날에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그 휴거라는 그 소설책을 근거로 영화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영화를 혹시 본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하루 오래된 영화라. 거기 보면요, 막 이를테면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운전수가 너무 신실한 성도라 하나님 휴거를 하는데 운전하다가 휴거를 해버려. 그 버스는 그냥 가다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그 딴 사람 다 죽고. 우리 하나님이 휴거를 일으키지만 그런 식으로 안 일으킨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를 그렇게까지.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휴거하면 그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상황을 혼자 연상하는데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 갈 때 주일 아침에 갈 때 그 프리웨이를 타고 소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요. 아침에 난 일찍 가야 되니까 일찍 가면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주일 아침 다 낮잠 자느라고 그 고속도로가 아무도 없어요. 한참 달려도 막 한참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어. 야, 이거 다 휴거했는데. 아니, 너 저 교회 가면 야, 이거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교사가 휴거도 못 당하고 오면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가? 그 생각하면서 가끔 혼자 선웃음 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 어떨 때는 심각하게 생각되어져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그냥 열불 통하게 막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정말 난 휴거 당할까? 어쨌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지금 재림이 두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오류고 그다음에 재림 두 번 해요. 공중 혼인잔치 하다가 7년 뒤에 환난이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한다. 지상 재림한다. 지상. 그래서 천년왕국시키죠. 그게 대단히 잘못된 얘기죠. 이 너무 성경을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냐면 이 7년 뒤의 환난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 반으로 나가고 반대로 나눠서 전반 첫 반대는 약한 심판이 이르고 그다음에 마지막 반대 강한 심판이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입맞은 자는 그걸 공중으로 휴거시켜가지고 그 환난을 면제시켜 주려고 그랬다. 굉장히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심판 시리즈 가보면요. 어떠한 심판부터는 하나님이 입맞은 자는 면제시켜. 특별히 15장에 보면 마지막 대접 심판을 기록하면서 15장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입맞은 자를 붉은 유리바다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입맞은 자를 대접 심판은 사탄의 보좌에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면 안 될 심판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심판. 사탄의 보좌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승의 표 받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걱정이 됩니까? 내 말 안 믿고 걱정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이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치시잖아요. 왜 쓸데없이 인치시겠어요? 근데 15장에서 하나님이 붉은 유리바다 저쪽으로 하나님이 입맞은 자를 피신시켜요. 붉은 유리바다가 어딥니까? 홍해. 뭐가 금방 생각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놓는 상황.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리고 우리 10계명, 10가지 재앙 얘기할 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디는 안 임한다고요? 고센 지방에 임하지 않으라. 그 모티프가 같이 가요. 이미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그것을 이미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주면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방에는 건너뛰어요. 6월 또 건너뛰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계시록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 초대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더 큰 극심한 고통이 올 때는 너희들은 다 면제된다. 붉은 유리발 저쪽으로 내가 다 옮겨 놓을 거니까 나의 입 맞은 자들아 위로를 받으라. 그 얘기잖아요.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이 사탄의 사탄의 이때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은 대접 심판을 때려서 사탄의 보좌에 때린다. 그래서 일로 다시 돌아오면 미래주의,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근데 그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상당히 잘못된 자의적을 해석하니까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수정해요. 그 수정 미래주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상징주의가 있어요. 상징주의는 그야말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를 상징으로 풀어라 그런 얘기죠. 자, 이 네 가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통근통독 그리고 제가 하는 계시록은 교회주의를 따릅니다. 교회주의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다.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존에 있는 계시록의 최고 전문가가 영국의 리서드 보캄이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바로 교회주의를 얘기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 이론이 아니라 그 사람 이론을 읽고 그게 가장 성경적이겠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성경적 관점이 뭐야? 관점 1,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일직선의 종말을 향한 역사관이에요. 끝이 없이 무한히 돌아가는 역사관을 우리 윤회사관이라고 그래요. 불교나 또는 해겔의 변정법적인 사관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종말 사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바로 그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 끝이 있다? 그 끝에는 우리가 영화에 이른다.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종말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여주는 책이다.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죠. 자, 후천년설은 아까 얘기했고요. 무천년설은 바로 신약시대. 이 전체가 다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7년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여기 새하늘에 새 땅이다. 이 무천년설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성경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의 특징? 계시록은 시적, 직관적, 무의식적, 상상적 부분 은혜를 활용해야 되고, 7개는 문자적으로 풀고 나머지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한다. 상징적으로 푼다고 해서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재림에 관한 책이지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후에 관한 책이다. 복음서보다 더 많은 예수님이 나온다. 이게 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이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이 어려운 책은 사실이에요. 쉬운 책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이 계시록 어렵게 만들려고. 그 뭐 잘못이, 내가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요한의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부터 너가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다가 알려주라. 기록하여. 본 것을 기록하여.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 것을 그려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본 것을 기록하니까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기록한 그 문자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해석하니까 또 해석을 하게 돼서, 그게 무엇을, 요한이 본 게 뭔가? 또 막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까 엉뚱한 상상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는 호기심의 문제예요. 호기심이 잘못 발동하면 이제 그게 뭔가 자꾸 엉뚱하게 그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계시록은요, 논리적으로만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지배하고 있는 은혜를 함께 활용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곱 교회 얘기는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는 그걸 어떻게 풀었나요? 예, 상징으로 풀었잖아요. 그것부터 오래야. 그것부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반대로 풀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하의 나머지 부분은 상징적으로 푸는데 그 전부 상징적으로 그 신비로 막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 현실성을 고려해서 상징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하면 웬에 대한 책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 그걸 밝히는 책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 최종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백마 타고 오셔서 사탄을 제압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던 거죠. 계시록 공부하는 원리 7가지. 자, 계시록은 나타내지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보이는 책이에요. 나타내준다, 보인다의 차이는 그림과 문자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림화 할 수 있을 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보여주고 나타주는 책이면서 동시에 감추는 책이기도 해요. 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감춰버린 책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풀어버리게 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구약의 통전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적인 모티프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적인 상황, 스가랴서에 나오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황충의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계시록의 얘기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의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면 계시록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연결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 통전적인 원리를 찾아내면 연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 다음 다섯 번째, 1차 독자는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말 배교적 상황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심한 피해를 받으니까요.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냐면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고기 장사하는 유대인들은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받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우상숭배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길드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신전에 가서 절해야 되고요. 이러니까 지금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는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유적지를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상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차 독자,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고난받는 교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신 서신서 성격을 띈 책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책이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속사의 종말론적인 완성이다. 계시록 읽을 때 원근통시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원근통시라는 것은 태초의 일과 새하늘 새 땅의 일을 통시해버린다. 통틀어 함께 볼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못 보지만은.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하나님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태초의 일과 새하늘 새 땅의 일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이 지상에서 회복될 그와 같이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우리 다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원근통시다. 원과 근을 꿰뚫어 본다. 통시한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에스보드 사빌라의 7교회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7교회 위치를 외웁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에스보드 사빌라.
심판 시리즈 배열에 관한 견해. 6장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기 6장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순번이 논리적 순번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요, 1이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2가 일어나고 3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시리즈 설명하려고 논리적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4의 상황이 먼저 벌어질 수 있고 1의 상황이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들이요,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또 이게 일어난다는 것은 연속 배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표를 볼 텐데,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이런 것들 동시에 이렇게 일어난다, 동시에. 지금 본 배열이 축적 배열입니다. 인, 나팔, 대접은, 인은 약한, 강한, 아주 강한. 그게 축적이 돼서, 거기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축적 배열이죠. 연속 배열은 인, 나팔, 대접 심판이 함께 진행된다. 그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끼워넣기 배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번째 심판이 예를 들어서 인심판의 7번째 심판이 그 다음에 나올 나팔 심판 7개를 시리즈를 배태한다.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의 7번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 7개를 배태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배열인데 우리는 축적 배열을 따릅니다. 그래서 각 시리즈 심판의 7번째는 별도의 심판이에요. 별도의 심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가 임하는 백보자 심판이다. 그런 거죠. 7번째 심판의 공동성,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진대성 음성번개, 지진대성 음성번개로 나타나는데 지진대성 음성번개 이 모습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 시리즈 구조는 축적 배열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